는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4장 38절에서 44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치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한 사람이 바알 살리사에서부터 와서 처음 만든 떡 곧 보리떡 20개와 또 자루에 담은 채소를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린지라. 그가 이르되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그들 앞에 주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먹고 남았더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엘리사가 행한 두 가지 기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빚을 지고 죽은 선지생도의 아내와 아들 둘을 구원하는 이야기와 자식이 없던 수넴 여인의 가정에 아들을 낳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죽자 다시 살려내는 이야기였지요. 두 기적의 공통점은 없어서는 안 될 가장 필요한 결핍이 채워지는 이야기였습니다. 남편의 죽음과 함께 찾아온 물질의 결핍과 자식의 결핍 말이지요. 영적으로 부자가 율법의 의로 스스로 왕노릇하고 있는 것처럼 물질의 결핍은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는 인생의 결핍을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식이 없으면 대가 끊김을 말하기에 영생에 이를 수 없는 이런 결핍을 말하는 것이지요. 결국 이들의 결핍은 선지자 엘리사를 통해 해결되므로 구원을 받게 됩니다. 구속사로 보면 엘리사는 십자가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능력의 선지자인 엘리사에 있어서 엘리야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육신으로 계신 예수님을 예표한다고 볼 수 있지요. 오늘 본문에는 엘리사가 행한 두 가지 표적이 더 소개되고 있습니다. 같이 살펴보면서 이 속에 담긴 복음의 비밀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8절입니다. 엘리사가 다시 길갈에 이르니 그 땅에 흉년이 들었는데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의 앞에 앉은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큰 솥을 걸고 선지자의 제자들을 위하여 국을 끓이라 하매. 엘리사가 행한 표적을 보면 유난히 선지 생도들과 관련된 내용이 많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죽은 선지 생도의 가정에 닥친 어려움이라든지 오늘 다루는 두 표적, 그리고 6장에 나오는 도끼를 물에서 떠오르게 하는 기적도 전부 선지 생도들과 관련된 이런 내용입니다. 아마 당시 엘리사는 요즘으로 말한다면 신학교 학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시대에 이렇게 선지 생도들이 많았던 것일까요? 주로 성경에 보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입고 하나님께 픽업되어 쓰임받은 경우가 대부분인데 말이지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성전도 없고 바르게 된 레위인 제사장도 없던 영적인 암흑기를 살았던 북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시대에 많은 선지 생도들을 통해 그들을 돌보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엘리사에게 말씀하셨듯이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자 7천을 남겨두었다고 한 것이 이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땅에
큰 흉년이 들자 엘리사는 길갈에 있는 선지 생도들을 먹이기 위해 큰 솥을 준비합니다. 굶고 있는 그들을 먹이기 위해서 말이지요. 39절입니다.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들에 나가 들포도 능구를 만나 그것에서 들호박을 따서 옷자락에 채워가지고 돌아와 썰어 국 끓이는 솥에 넣되 그들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지라. 아무래도 적은 재료로 많은 사람이 먹고 배부르기에는 국이 최고이지요. 건더기 조금만 있어도 입도 즐겁고 배도 채울 수 있으니까요. 아마 이게 연세 있으신 분들은 경험이 많을 겁니다. 촉은 모피하시며 배고픈 시대를 살았던 분들 말이지요. 국을 끓일 재료가 부족했는지 한 사람이 채소를 캐러 갔다가 들호박을 따옵니다. 그런데 그 들호박이 들포도농굴에서 땄네요. 뭔가 좀 이상하지요. 들포도농굴이면 들포도를 따야 하는데 들호박을 땄으니 말이지요. 아마 능굴이 함께 엉기다 보니 분간이 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국 끓이는 솥에 함께 넣습니다. 40절입니다. 이에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였더니 무리가 국을 먹다가 그들이 외치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솥에 죽음의 독이 있나이다 하고 능히 먹지 못하는지라. 굶주린 선지생도들 국을 끓일 때 옆에서 냄새를 맡으며 얼마나 기대가 컸겠습니까? 이것은 배고파 본 사람만이 알지요. 기다리고 기다리다가 먹으려고 하는데 도구로 인해 먹지 못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많은 국을 다 버리게 생겼으니 말입니다. 한마디로 그림에 뜨이지 않겠습니까? 41절입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가루를 가져오라 하여 솥에 던지고 이르되 퍼다가 무리에게 주어 먹게 하라 하며 이에 속 가운데 독이 없어지니라. 그렇다면 엘리사가 독이 든 국에 넣어 해독을 시킨 가루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성경에서 국, 곧 양식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고 있지요. 그렇다면 먹지 못하는 말씀, 곧 독이 든 말씀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먼저 영적으로 독이 무엇인지부터 살펴보십시다. 우리는 이 독에 대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속 역사의 큰 그림에서, 그리고 작게는 구별된 교회, 곧 성도들 개개인에서 말이지요. 첫째, 구속 역사에서 우리 인생들에게 죽이는 독이 언제 들어옵니까? 바로 에덴 동산이지요. 하나님의 말씀 곧 선악과라는 양식에 뱀이 거짓이라는 죽음의 독을 슬쩍 집어넣지 않습니까? 하와의 마음이 말이지요. 그러자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야 할 인생들이 결국 먹을 수 없는 국이 되고 만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러한 인생들이 어떻게 독이 든 이런 우리 인생들이 어떻게 해독이 되어 살게 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가루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 곧 십자가의 죽으심, 깨짐을 말하는 것이지요. 어제 새벽 설교에서도 언급했듯이 첫 번째 돌판이 깨어지듯이 이 가루가 들어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을 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구별된 성도, 곧 교회의 관점에서 다시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주의하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입니다. 이 외식이란 말은 단순히 무엇인 채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그들이 가르치는 교훈, 곧 진리를 보지 못하게 집만 지우는 그들의 눈을 가리는 율법을 말하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 또한 은혜로 구원을 받아 신앙생활하고 있던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같은 권면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혜의 아래에 머물러 있어야지 은혜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말이지요. 우리가 율법이라고 하면 대부분 십계명이나 아니면 하라, 하지 말라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물론 그것도 율법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으로 돌아가지 말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먼저는 자기로 돌아가지 말라는 이런 말입니다. 머리가 되지 말라는 말이지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요, 우리들은 모두 몸의 지체라는 뜻입니다. 율법에 누룩이 들어가면 나타나는 대표적인 현상이 바로 분리입니다. 직분을 높고 낮음으로 분리해 계급을 만들고 각종 은사를 경중으로 구분하여 서열을 만들며 믿음을 크고 작음으로 분리해 믿음의 등수를 매기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선과 악으로 분리하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으로 분리해 서로 정죄를 일삼게 되지요. 고린도 교회가 이 현상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한 교회 안에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심지어 그리스도파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예언이 좋니 방언이 더 크니? 아니야, 가르치는 은사가 더 커. 우리 교회는 병자들이 많은 그거 다 쓸데없는 거요. 진짜 필요한 것은 신유의 은사여 하며 은사를 가지고 서로 크고 낮음을 경쟁하고 싸웠던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이 시대의 교회와 우리들 마음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하루에 2시간 하는 사람과 5분 하는 사람, 11조를 하는 사람과 안 하는 사람으로 분리하고 주일 예배만 나오는 성도와 새벽 예배까지 참석하는 성도로 구분을 하고 봉사를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 성경 공부를 수료한 사람과 수료하지 못한 사람, 그리고는 신앙의 등수를 매기는 이런 모습들 말이지요. 그렇다면 과연 무조건 크고 많으면 장땡인가요? 여러분, 아닙니다. 교회에서 1등이라고 직장에서 1등 하던가요? 예를 들면 교회에서 모두에게 본이 되고 헌신적이며 예배에 집중하고 찬양할 때는 박수를 치며 아주 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이런 사람이 집에 가서 목사 욕하고 교회 비판하고 다닌다면, 직장에서 정직하지 못하면 그 예배가 과연 제대로 된 예배일까요? 사실 성도가 선 곳은 교회이든 가정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모든 곳이 예배 처소요 거룩한 곳인 것입니다. 만약 내가 교회는 거룩한 곳, 직장은 속된 것으로 구별하고 있다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속에 율법이라는 누룩, 독이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한 몸으로 드리는 산제물, 곧 영적 예배가 바로 성도가 삶으로 드리는 예배 아닌가요? 거룩한 사람이 선 곳은 어디나 거룩한 곳이고, 속된 사람이 선 곳은 그곳이 비록 교회일다 할지라도 속된 사람이 있는 곳은 속된 곳이지요. 혹시 솥에 독이든 호박을 따던 한 사람이 어쩌면은 이 시대의 목회자는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의 욕심과 욕망, 그리고 자기의 비전을 곧 설교에 투영시키는 경우 말이지요. 교회 건축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성경의 모든 이야기를 흥금만회하면 복받는 식으로 해석해서 설교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 말이지요. 그러다 보니 그 독이든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눈에 불을 켜고 서로 경쟁하며 시기하며 서로 허물을 찾아 정죄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다 보면 그 속에 불평과 원망의 돌만 쌓이는 것이고요. 은혜와 평강 그리고 화목의 하나님 나라를 누려야 할 교회가 마녀 사냥의 사냥터가 되는 것이지요. 세상을 걱정해야 할 교회가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걱정거리가 되고 마는 것 아닐까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지 않습니까?
두 사람이 지하철 안에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본 옆에 있는 한 사람이 이 사람들아, 여기가 어디 예배당인 줄 알라? 얼마나 교회에서 싸움질을 했으면 이런 우스갯소리까지 나오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속에 있는 누룩, 곧 이러한 독은 어떻게 해독해야 될까요? 본문에서는 엘리사가 가루를 넣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루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테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율법에 머물러 있는 마음의 담장을 허물고 진리의 말씀으로, 처음에는 율법의 말씀으로 듣지만은 진리로 더 깊이 들어가서 진리의 담장을 넘어가게 되면 원수가 친구가 되는 것이지요. 미움이 사랑으로, 불평이 감사로, 그리고 정죄가 긍휼로 바뀌는 겁니다. 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사에 이야기했지만은 선악과와 생명과 원어에는 그것이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두 나무 같은데 진리로 들어가서 보면은 그것이 하나라는 것입니다. 저녁과 아침, 빛과 어둠 둘 같은데 진리로 들어가 보면은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하루가 되는 것입니다. 악이 악으로 있지 않고 진리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악이야말로 나를 빛 가운데로 진리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되는 겁니다. 율법이 나쁜 줄만 알았는데 진리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율법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율법이 거룩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것. 원수가 사랑으로 바뀌는 것이지요. 바로 해독이 되어 맛있는 국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의와 욕망을 추구하던 처음엔 다 그런 것으로 시작을 하죠. 그런 기도가 점점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이런 기도로 성숙되어지면 내가 쥐고 있던 이 손을 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이 돼도 응답이요, 안 돼도 응답이요, 오직 그분의 영광만 드러나는 평안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지. 매임에서 풀려나고 은혜와 평강의 세계, 참된 안식에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참교회 비전 세 가지가 무엇입니까? 바로 첫째 하늘, 셋째 하늘로, 곧 위로 그리스도께로 자라는 것이요, 둘째는 삼일길을 걷는 성도, 곧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아래로 내리는, 다시 말해 자라는 겁니다. 셋째는 천을 향하여, 곧 나와 다른 모든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열려지는, 내가 죽는 순간, 내가 동굴에서 나오는 순간, 내 담을 허무는 순간 너와 내가 둘이 아니라 나는 너고 너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전부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하나가 되는 것. 이렇게 옆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의하면 율법으로 다 시작을 하지만 결국 진리에 이르고 진리와 하나 되는 것, 이게 우리 참교회가 꿈꾸고 있는 비전 세 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도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이 다시 한 번 더 은혜와 진리로 거룩해짐으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에서 감사와 찬양,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사는 오늘도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새벽을 깨우시고 다시 한 번 더 주님 앞에 서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속의 아버지 하나님, 사단이 뿌린 이런
율법에 독이 들어있지는 않습니까? 있다면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자녀로 거듭난 이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둘이 아닌 하나의 눈으로 바꿔주시고 정죄가 아닌 감사와 긍휼과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이런 열린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 속에 충만하게 채워지는 이 새벽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는 모든 근심 두려움 내려놓고 아버지 하나님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기뻐 뛰듯이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로 주님이 주신 이 날을 즐거움으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쁨을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전하며 사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